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1인 양 비유에 관한 말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1인 양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그 속에 담겨진 의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의 소중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잃은 양에 대한 비유를 들어가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사실 이 말씀은요, 그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에서 아주 자세하게 또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 또 구약에 보면은 에스겔서 34장에 이와 비슷한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참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섭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통해서 겨우겨우 이제 그 한 마리를 어렵게 찾습니다. 어렵게 찾은 만큼 마음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너무 기뻤다는 거죠. 솔직히 목자는 99마리보다 그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기뻐했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이 말씀 속에서 담겨진 의미들, 영적인 의미들이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가라는 것을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로만 짧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그 첫 번째입니다. 그 첫째는 뭐냐?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12절에 우리가 보았는데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하고 말씀하시죠. 참으로 목자는 100마리의 양을 데리고 산이며 들이며 하면서 이렇게 풀을 먹이려고 이제 데리고 나왔는데 그만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보니까 이 한 마리가 목자를 아주 잘 따라와야 되는데 그만 한눈을 파는 바람에 딴 길로 가버린 겁니다. 길을 잃어버린 거죠. 방황을 한 거죠.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기에 담겨진 의미는 뭐냐? 성도가 예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방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타라는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잃어버렸다라는. 이 일타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 바로 첫째는 스스로 악하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악한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연약했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그만 길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잃어버린 양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스스로 악했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해서 길을 잃어버렸을까? 아니면 자신이 무지했기 때문에, 연약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을까? 과연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후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무지함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 잃어버린 양은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어요. 나름대로 목자의 뜻에 따라서 충실히 그 길을 따르려고 했는데 이게 뜻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함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나름대로 각오하고 다짐을 해봤지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무지함 때문에 이게 잘 따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상에 한눈을 팔다가 그만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날 참으로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쉽게 말해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죠. 가나안 성도. 가나안,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이 가나안 성도들, 이제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한 것은 아니에요.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교회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좀 거부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죠. 근데 이러한 자들이 실질적으로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기독교 문화를 연구하는 이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한 200만 명 된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증가폭이 더 높아졌다라는 거죠.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성도가. 제 생각으로는 한 250만, 많으면 300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그러한 성도들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사회적 분위기,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탈종교화 시대랍니다. 지금 탈종교화 시대뿐만 아니라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자아 욕구 실현을 추구하는 욜로 풍조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와 맞물려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해요. 이제는 뭐 어디에 얽매여서 뭐 이렇게 같이 뭐 하고 어울리고 이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개인적인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곳을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스스로 자기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을 찾으러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같은 경우는 흥미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게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고요.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목회자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출석을 안 한대요. 사실 이 가나안 성도들의 근본적인 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 안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의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한 것은 그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들의 그런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을 그들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정말 그들 앞에서 참된 신앙의 본,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좋은 이미지를 끼쳤다면 그들은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제대로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또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났다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지 않냐고. 여러분이 맞을까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는 뭐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지 뭐 사람 보고 다니는 거야?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셔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누굴 통해서? 믿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자신을 나타내셔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의 그 신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신자들을, 성도들은 이 바른 신앙을 통해서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옴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렇게 믿는 거구나. 저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이 풍조 속에서 점점점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지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분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가나안 성도들, 주님을 떠나는 그러한 세상에서 방황하는 성도들이 없게끔 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일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또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정말 이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들이 더 이상 주님을 떠난 일이 없고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관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둘째는 뭐냐? 어떤 사람이 길을 잃은 양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떤 사람이 길을 잃은 양을 찾는다. 자,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마지막인데 끝까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 어떤 사람이라는 나오는데 이 어떤 사람은 결국 길 잃은 양을 찾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은 누굽니까? 누굴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잃어버린 양, 찾는 양이죠. 찾는 양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이제 앞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그런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성도를 어떻게 해요? 친히 찾으러 다니신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잃은 양을 찾는다는 것은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길 잃은 양, 길 잃은 성도를 이렇게 친히 찾으러 다니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요, 양을 집단적으로 이렇게 기릅니다. 키운다는 거죠. 그래서 양이 이제 낮에는 양을 데리고 이렇게 산이며 들이며 이렇게 풀을 먹이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은 이제 양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을로 돌아와서 양 우리 속에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한 마리 한 마리 이제 세어가면서 체크를 하면서 이제 양 우리 속에 집어넣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 마리 한 마리 세다 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양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목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이 데리고 다녔던 그 길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잃어버린 양을 향해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다녔는데 이쪽에 있을까? 저쪽으로 다녔는데 저쪽에 있을까? 하면서 하나하나 세심히 이 양을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양, 자신이 택한 성도, 자신의 자녀를 결단코 버리지 않고 찾으러 나가신다는 겁니다. 찾으러 다니셔요. 그러니까 뭐 99마리나 있는데 뭐 한 마리쯤이야 잃어버릴 수 있지. 아우 귀찮아. 나도 힘들어. 뭐 살면 다행이지만 죽으면 뭐 지팔자지 뭐 하면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신이 몸이 해할지라도 자신의 몸이 상할지라도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떠나신다는 거예요. 찾으러 다니신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의도하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반드시 택한 자를 찾아 나서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진정 어떤 이유에서 신앙의 자리를 떠났는지, 믿음의 자리를 떠났는지 간에 그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를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돌이키기 위해서 때로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를 질병의 고통 속에, 또는 사업을 통해서, 또는 가족의 문제를 통해서 다시금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간에 주님께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다니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한테 이 문제는 축복인다는 거예요. 축복.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관심입니다. 제가요, 아는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저는 이 집사님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다니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보았어요. 이 집사님은 솔직히 예전에 교회 다닐 때는 그렇게 열심히 다니신 분이 아니셨어요. 교회 출석도 제대로 잘 하지는 못하셨고, 근데 또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교회에 출석도 안 하시고 이렇게 방황을 하시고, 근데 이분이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을 바꿔서 다시금 새롭게 교회를 출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출석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참 예배의 자리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기도의 자리도 빠지지 않으시고,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시대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게 쉽습니까? 이런 어려운 때에 또 자신이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막 또 이렇게 애쓰시고 하는 모습들을 제가 봅니다.
참 그분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친히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니신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이러한 주변에 있는 많은 가난한 성도들,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성도들,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그러면 앉아서 구경을 해야 되겠냐? 많은 사람이 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그래야 되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심정을 갖고요, 우리는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또 복음으로 권면하면서, 누구를 향해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주님의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또 복음으로 권면하는 그 일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솔직히 이 집사님도 보니까 주변에 믿는 형제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이 있어서 이들이 이 집사님을 위해서 엄청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에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집사님을 다시금 신앙생활하게끔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이걸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구나. 주변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하나 이름 적어가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사람 다시금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고 하는 그 일들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또 큰 상급 베푸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앞으로 또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